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잠언, 우리 잠언 4절 5절 읽겠습니다. 잠언 26장 940페이지입니다. 940페이지 잠언 26장 4절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아멘. 이게 어떻게 읽으면은 뭐 어쩌라는 건지 좀 잘 모르겠는 그런 말씀일 수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그러고 나서 5절 또 그 초반부 이제 A 파트 B 파트로 보면 A 파트만 보면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대꾸를 이루면서 이렇게 말씀 하나만 딱 띄워놓으면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그런 성경 말씀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주의 이름을 부르래요. 근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니라. 뭐 어쩌라는 거예요? 부르라는 거예요.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지금 다 그때마다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대상들이 달라요. 어떤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거는 지금 로마 안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으로, 그리고 지금 하고 싶은 마음이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어디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종이다. 종으로 쓴 모습. 뭐 이런 어떤 그런 포커스가 있는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방인들,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알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었고,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우상 섬겨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였어요. 근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 마태복음 같은 경우도 이제 5장, 6장, 7장 넘어가면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하는 방법을 막 가르쳐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다른 것들은 다 똑같아 보이지만 결국 열매가 다르다. 주여 주여 말하고 부르고는 있지만 그걸로 되는 게 아니다. 바리새인들이 예배를 다 드리고 구제를 하고 뭐 일주일에 금식을 얼마큼 하고 다 한대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 보러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임박한 진노를 피하면 안 된다. 너희들은 피해지지도 않고. 왜냐하면 너희는 독사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단이라는 거죠, 아버지가. 그러니까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모양은 있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 기도하고 있는 모양새는 있고 헌금하고 있는 모양새는 있는데 진짜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났어야 했던 열매들이 보이지 않지?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독사의 자식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마다 지금 계속 믿음 시리즈로 말씀 전하고 있는데, 그래서 말씀하신 것들이 수많은 것들이 너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 확증해라. 테스트 해라. yourself if you are in faith or not. 네가 믿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그거는 하나님 검증해 주세요. 아니요. 니들이 검증하라는 거예요. You test yourself를 해라. If you are in faith or not. 네가 지금 예수가 너희와 함께 하고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거는 미워해서 싫어해서 지금 너희들은 다 지옥 가라 이게 아니에요. 지금 어떤 사람들에게 하고 있느냐면 행함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서에는요, 이제 야고보서는 지금 굉장히 이 행함에 집중이 돼 있는데 뭐냐면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뭔가 자리 잡은 사람들, 교회 안에서 큰 소리 내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막 큰 소리 내면서 왕노릇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사실 꾸짖으면서 하고 있는 거죠. 역시나 그 사람들도 구원받고 잘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4절, 5절 오늘 읽은 말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 말씀의 빛 안에서, 그 연장선상 안에서 이 말씀이 어디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이게 지금 솔로몬이 왕일 때 쓰여졌던 말씀인지 아니면 지금 포로기에서 막 지금 종살이하면서 곧
고통 가운데에서 주신 말씀인지를 보면서 사실 읽지 않으면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참 많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잠언에서 나오는 관원이나 어떤 왕에 대해서 왕에게 뭐 복종해라 뭐 그 관원들에게 뭐 굉장히 뭐 무서워 떨면서 잘해야 되는 것처럼 부자들은 참 좋은 사람인 것처럼 묘사해요. 나중에 이제 그 신약 시대 때 로마 시대 때 로마의 식민지 시대에 적혀진 말씀들 보면은 부자들은 그냥 부자라고 했지만 나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구원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들은 구원받는 게 어렵지만 솔로몬 시대 때는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시대 때는 왕 자체가 이미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치를 하고 있었고, 그 당시 부자는 누가 되냐?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곧 부자였어요. 그래서 이미 이때 솔로몬 때의 부자들 관원들에게 복종해라. 이거 좀 그렇다. 좀 너무 고압적이고 폭력적이고 이 지금 신약에서 말한 거랑 느낌이 너무 다르죠.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를 주도하고 있는 그런 기준이 달랐으니까. 솔로몬 시대 때는 말씀,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계셨던 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때는 우상 섬기는 자들이 오히려 관원이 되고 부자가 됐던 시대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위한 말씀을요 우리가 잘 찾아야 돼요. 이게 막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악할수록 더 잘 되는 회사가 있고, 정말 복음을 붙들었을 때 더 잘 되는 회사가 있죠. 그래서 이 4절 5절 읽을 때도 지금 이 미련한 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잠언에. 그래서 그 말씀의 빛을 찾아내서, 그리고 제일 또 찾아내기 좋은 게 뭐냐면 이제 어구를 이제 대꾸를 이루면서 특정 용어들을 많이 쓰는데 그 용어들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구조, 약간 문학적인 양식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어요. 특히 잠언 같은 경우는 뭐뭐는 어떻게 하라 뭐뭐 할 것이요. 시편 같은 경우도 정말 말 그대로 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문학에서 배우는 그런 시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어쩌면 오히려 해석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뭔가를 내포하고 있어, 함축하고 있어. 그래서 뭔지 모르겠어. 그럴 때는 참 좋은 게 이런 비슷한 어구를 사용한 앞에 있었던,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찾아내서 그 안에서 빛 안에서 읽으면요, 지금 뭘 말하고 싶어서 이걸 끌어왔구나. 예수님도 시편에 있는 말씀을 끌어와서 사용하세요. 그러면 이 말씀만으로도 해석하기가 어려울 때는 시편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편에서 그 앞뒤를 찾아서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위기에서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건가?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 건가? 혼나야 되는 사람에게 말하는 건가? 심판받아야 되는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 건가? 그 예수님의 그런 목소리를 우리가 찾아내면서 읽지 않으면 성경을 많이 오해합니다. 지금 4절 5절은요 미련한 자들을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 살려면 우리는 미련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의 지혜가 기준이 안 된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때로는 미련한 사람들이 우리 가장 가까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련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때에 따라서 미련해지기도 하고, 멀쩡했던 사람들도 자기 절제를 잃고, 특히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할 때 셀프 컨트롤 하라고 했는데 그걸 이제 실패하고 막 성질을 내거나 막 우울감에 빠져들어 버리거나, 그래서 갑자기 그때 미련한 짓을 해요. 교회에서 잘했던 사람들도, 교회 리더였어, 분명히 잘했기 때문에 리더를 세웠는데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하고 미련한 말을 하고 미련한 시비를 걸어오기도 합니다. 이제 그럴 때 어떻게 응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이에요. 4절은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그 말에 똑같은 방식으로 대답하지 말아야 하는 때가 있고, 5절은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을 해줘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두 절 모두 후반에 나오는 거죠.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이 두 가지 케이스를 피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제 주석을 제가 한 6가지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것저것 다 살펴봤는데 이 구절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사실은 좀 있습니다. 신학자들 사이에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좀 신빙성이 있고 좀 중론으로 받아들여지는 해석, 그리고 우리 좀 특별히 기독교 안에서도 우리 감리교적인 해석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의 빛을 잠언 9장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잠언 9장 7절 8절 말씀 보면은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8절에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는데요. 이 두 가지 케이스가 모두 일정 부분 미련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둘 다. 첫 번째는 지혜가 있으나 책망 받을 짓을 한 사람. 지금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래요. 근데 이상한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가 왜 책망 받을 짓을 했을까요? 지혜는요, 어떤 방법을 다 알아진 사람이 지혜자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딱 하나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안 구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구했다고 말씀하세요. 솔로몬은 주여 종은 작은 아이라 선악간에 출입할 줄 알지 못하노니 주의 백성들, 아버지의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소서라고만 했어요. 지혜를 구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 절에 바로 네가 지혜를 구하였으니, 듣는 마음, 아버지의 성품을 따라서 듣는 마음이 지혜였던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듣는 마음을. 그런데 갈 길을 몰라요. 그래서 자꾸 실수해요. 넘어져요. 잘못도 해요. 심지어. 그래서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줬어요. 근데 책망받은 짓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여전히 지혜 있는 사람. 실수하고 잘못했는데 우리는 야, 참 지혜 없다. 근데 하나님은 야, 쟤 참 지혜 있다. 세상은 지혜 없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책망받을 짓을 하고 있는데도 그 사람이 일정 부분 지혜가 있으나 책망받을 짓을 한 이런 미련한 부분이 남아있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나 죄를 지은 사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사람, 미련한 부분이 많이 남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지혜가 진짜 없고 거만한 상태에서 책망받을 짓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거만한 자는 책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래요. 그럼 더 넘어지겠죠. 그래도 좀 내버려 두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착해가지고 우리가 막 오지랖, 우리가 가서 막 가르쳐줘.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야, 나 형이 보니까, 야, 언니가 보니까 너 진짜 좋아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건데 잘 들어. 너는 애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야, 이런 상황이야. 너 조심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애들이 와, 언니 진짜 고마워요 하고 가죠. 집에 가서 다 욕합니다. 와, 지나 잘하지. 와, 진짜 어이없다. 야, 남들이 지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나 보네. 그래? 야, 나도 말할 걸 그랬나? 아유, 냅둬 막. 야, 냅둬 막.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우리는 잘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려야 돼요. 거만한 자는 책망하지 말아라. 냅두래잖아요. 그 사람의 문제나 죄를 알려주지 말아라. 그가 너를 미워하기만 할 것이다. 지혜가 있으나 책망받을 짓을 한 사람, 그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나 문제를 잘 알려줘서 깨닫게 해주라. 기도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 동생이 거만해요. 제 형이 거만해요. 그래서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 두 가지가 준비되어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 5절 말씀은요, 특히 4절은 미련한 사람에게 그 미련함을 따라서 내버려 두면 안 되는 케이스. 그래서 잘 말해줘서 고쳐줘야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도 내버려 두고 더 약해지고 더 망가지는 것을 방치하는 케이스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그 사람만 망할 것 같죠? 그게 아니라 우리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우리도 사랑이 없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지금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그 사람은 듣는 마음도 있는데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서도 떠나고 우리도 미련한 사람이 될까 하노라. 그래서 때로는요, 조금 어려워도 가르쳐 주려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내버려둬. 우리나라는 다 선비, 양반들, 그냥 우리나라는 유교. 그래가지고 그냥 이게 말을 아끼는 것이 다 능사.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동아시아는 최대한 그냥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사람이에요. 이게 덕자다. 덕 있는 사람들은 그냥 말을 안 한다. 덮어놓고 말을 안 하는 사람들은요, 일단 첫 번째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두 번째 사랑이 없는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어도 어려워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르쳐주는 타이밍이 오면요, 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미움을 받기도 하고 그 사람이 우리를 떠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지금 이 타이밍인 것 같아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자, 이 타이밍이다. 가서 말해라. 그러면 막 환상으로 그래서 가서 말하고 그럽니까? 우린 잘 모르죠. 그 타이밍을 위해서 기도했을 뿐이고 그래서 우리 작은 마음에 지금인 것 같아서 말해봤을 뿐인데 요만큼 말해봐요. 더 들어요. 그럼 더 말하겠죠. 근데 이 사람이 떠나고 화가 나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는 알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 그것도 괜찮아. 그 마음도 아시고, 때로는 누군가는 그 말을 듣고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지금 거만한 상태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잘 가르쳐 주려고 하지 않으면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요. 5절 미련한 자에 대한 말씀, 미련한데 그냥 두는 것,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서 대답을 해줘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그냥 잘 드러나 주시고 그냥 또 막 얘기하면 그냥 그러시냐고 하면서 막 틀린 것을 옳다고 말해주면 안 되겠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틀린 것을 옳다고 말해주면 안 돼요. 그러나 그 미련한 자들, 아직 들을 준비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막 이 얘기 저 얘기 더 많이 해요, 보통은. 그러면 그 얘기 중에서 우리가 옳은 부분을 좀 찾아내서 밝은 부분이 미약하게 남아 있으면 그 부분을 들춰내서 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야, 진짜 미련한 말들을 계속하지만 그 와중에 이 사람은 변화될 사람이 아니고 준비가 안 됐다면, 야, 그래도 네가 교회 나오는 게 어디냐, 야, 그래도 기도하려고 하는 게 어디야, 야, 참 잘한다, 그렇게 하면서 그냥 칭찬해주고, 그냥 심지어 막 악한 일, 죄 짓는 일들인데도 그냥 뭐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러면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처럼. 그럴 때는요, 들춰내면 안 돼요. 그냥 두고, 그냥 놔두고, 그리고 그 사람이 계속 그래도 교회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 사람들을 잘 붙들어 주는 것까지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딴에 잘해보겠다고 잘못을 들춰내주면 그 사람들이 깨닫고 부끄러워하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오히려 스스로를 더 지혜롭게 여긴대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를 답답해 할 겁니다. 야, 답답하다.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그런 식으로 답답하게 듣고 순종 뭐 그렇게 하니까 너는 사람들이 떠나는 거야. 제가요, 그 이제 이 개척교회를 하기 전에 어느 이제 어떤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뭐 목사로 오라 뭐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들 중에서 뒤로 몰래 제가 좀 이렇게 돈을 좀 얼마를 줬으면 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그분들은 그걸 좋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이렇게 이만저만 해서 뭐 어려움이 있어서 뭐 이렇게 해서 좀 어쩔 수 없이 뭐 여러 가지 말들 하시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그래서 저는 단돈 1,000원도 뒤로 드리는 건 못 하겠습니다. 이게 차라리 앞에다가 대놓고 선교 헌금을 내고 이렇게 해서, 저도 강단에서도 제가 여기 올 때 이렇게 하나님께 이런 거를 헌금을 했고, 이런 거를 숨길 필요가 없는 것들만 하지, 막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성도님들이 몰라야 되고 그런 것들은 단돈 1,000원도 저는 그렇게는 못 하겠고, 그냥 차라리 목회를 안 하겠다고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심지어 제가 이제 학교에 강의하러 나가는데 교수님도, 심지어 막 높은 자리를 했던 교수님들도 야, 모세야 답답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없어. 그거를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이지 저게, 적당히 죄를 지으라는 말인가. 그래서 저는 죄송합니다, 그렇게 못하겠다고 그냥 목회를 안 하면 안 했지.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이제 실업자 생활을 한 4달 했단 말이에요. 그때 야, 봐라, 야, 답답하다, 야, 너무 그렇게 막 꽁하고 막 이렇게 막 무슨 혼자 무슨 의인인 것처럼 너무 그렇게 하면 어렵죠. 언제 목회가 쉬운 적이 있었어요? 성경에 예수님도 어렵고 제자들도 다 어렵더만. 이게 뭐 쉬워서 할만해서 먹고 살만해서 하는 직업입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건 아닌 거고 맞는 건 맞는 거지. 근데 그걸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러면 지금 저 같은 사람들은 목회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봅니다.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하고 저는 다른 일을 하려고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셔서 기도하게 하셨고, 정말 생각지도 못한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게 됐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저는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꼭 잘 돼야 될 필요가 없거든요. 목회 이거 안 돼도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계속 살면 안 돼요. 또 그만 살아 하면 그만 살아야 돼요. 순종하고 아멘하고. 근데 이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런 욕심은 있어요. 하도 주변에서 야, 막 안 돼, 안 돼, 개척교회 안 돼, 막 하지 마, 막 이렇게 했던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 99%라 좀 그분들에 대한 어떤 뭐 이렇게 막 저를 증명하고 나 해냈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어요.
제 이름을 기억 안 해도 됩니다. 아니 못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어쩌면 그분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이렇게 뭔가 신앙적으로 다운돼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현실이라는 말로 하나님이 현실이 이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저 멀리 어딘가 있는 이상이고 지금 현실은 그냥 배고프고 안 되는 게 현실이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인데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면 되는 이 현실을 좀 보여줘서 그분들이 다시 신앙적으로 이게 정말 우리 옛날에 부흥 강사님들 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뭔가 일으켜냈던 분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일으켜내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고 그때 살아계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안 된다. 아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붙으시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교회가 좀 됐으면 좋겠다. 다 안 된다고. 강서동 지방에 하잖아요. 저희 교회가 7년 만에 개척한 교회래요. 계속 은퇴하시고 교회는 사라지고 있고 문 닫고 있고 아무도 시작을 안 하는데 그래서 제가 교육자 회의 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 끝났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지방에 있었던 충격적인 일이 하나 있었죠. 그 쇼킹한 사건 바로 우리 지방에 있었던 7년 만에 있었던 개척한 교회 파더스 교회 요즘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면서 나와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쇼킹한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개척이 교회를 아무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는 뭐 파더스 교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아버지 이름이 혹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좋은 환경이긴 해요. 다들 안 되고 안 된다. 되는 걸 하나님께서 좀 나타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뭐 나타내실 거라고 뭐 믿습니다. 저는 그런 거 안 믿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만 믿고 그 모든 다른 것들은 바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항상 돼도 아버지 뜻대로 안 돼도 아버지 뜻대로 우리 뜻은 이러하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오늘도 기도하시되 오늘 아버지 이름을 사랑하면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좀 때로는 어려워도 힘들어도 책망해야 될 때는 좀 하고 그리고 기다릴 때는 좀 참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복주시고 우리 안에 시작하시는 성령 역사가 무엇인지 세상에 나타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